오늘 말씀은 그일라에서의 다윗의 위기와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 이 다윗이 나가서 그 그일라 지역을,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내용인즉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오늘 새로 추수한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한다든지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신자의 표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 중에 또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자, 우리가 주변에도 생각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오늘 가지고서 동정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신자의 표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묻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 묻자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요. 너 그일라 지역에 가서 그 주민들을 구원하라, 건져내도록 해라, 도와주도록 해라. 그 응답이 왔는데 이 다윗의 측근들, 이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은 그에게 이건 불가한 일입니다, 아주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형편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측근되는 사람,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이 3절에 나오지요. 다윗은 4절 말씀에 다시 묻자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다시 물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야,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겠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윗의 묻자와 다윗의 기도 2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2번이나 물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400명 자기 부하들과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기고 가축을 끌어오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게 됐습니다. 다윗은 비록 피해 다니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싸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념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 주변 자기 부하들의 그러한 판단에 움직이기보다 모든 매사를 하나님에게 묻자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묻자와 신앙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오늘 이끌어갔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칫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기가 쉬운데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불행일지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다윗에게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자체에 눌리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도 다윗처럼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2차례나 기도해서 마음에 확신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자신들도 어려운 일 당하겠죠. 전쟁을 하는데 우리 편 왜 희생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다윗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이 그일라를 피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일라 지역에서 영웅 대접받고 많은 그일라 주변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떠받침을 받을 텐데 왜 다윗이 거기를 떠나가게 됐는가? 사울 왕하고의 관계입니다. 블레셋은 쳐서 무찔렀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놈 너는 도간에 든 쥐다 하면서 오늘 전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지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막 전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계약과 그 계교를 알고서는 자기의 생명의 안전 여부를 그일라 거민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다윗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일날에 사울 왕이 온다는 것과 그 일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냈으니까 이 다윗을 떠받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사울에게 사울이 우리 그 일라에 내려왔습니다 하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서 십광야 산간지대로 피신하게 됩니다. 참 다윗 입장에서는 원통한 일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서 그 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그 일라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배은 망덕한 사람이죠. 이해는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이 이 다윗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고 했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주었던 것이 있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일라 지역에 있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오늘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그냥 제사장들이 멸족당한 것을 85명 이상의 사람들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 멸절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에서 사울 왕에게 우리 지역에 우리를 구원해 줬지만은 다윗을 일러 바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일라 사람들로 인해서 도망 다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고.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호랑이를 그 함정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호랑이가 자기의 배고픈 사정을 얘기하면서 나를 구해준 건 고맙지만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자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 옆으로 토끼가 지나가는 가운데 야 토끼야 네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해라. 내가 저를 저 함정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줬는데 나를 배고프다고 잡아먹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이 토끼가 지혜스럽게 좀 내가 좋은 판단을 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호랑이더러 어디에 있었느냐고 한번 처음 있던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 함정으로 팍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사람과 그 토끼는 도망쳤다고 하는 이솝 이야기가 있잖아요.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구원해 줄 때는 다윗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컸겠지만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에게 우리 그일라 지역에 다윗이 그 일행이 왔습니다. 이 인생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심이라고 하는 건 물과 바람과 같은 것 같아요. 방향이 없습니다. 인심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론이나 민심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건 대세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람은 최악의 경우에 나를 버리고 부모까지 날 버리고 온 세상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네 편이다. 여러분의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의지해야 되는 여부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할 때 여러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판단 참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말고 다른 사람 뜻대로도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면회 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이런 위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요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이 요나단이 오늘 다윗을 친구로 여겨서 돕는 우정과 사랑을 이 다윗에게 부어줍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산간지대에 숨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엔 온갖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런 때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숲속에 들어와서 뭐라고 권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이 다윗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그리고 자신 요나단이 사울 왕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어서 오늘 섬기게 될 거다 하면서 아주 확신시켜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16절에서는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을 보면 17절에 보면 안전을 확신시켜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요. 아주
안전, 하나님이 널 지키는데 우리 아버지 사울왕은 절대로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오늘 안전의 확신을 시켜주면서 17절 끄트머리 보면 내일의 산 소망을, 희망을 이 다윗에게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곳에 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가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의리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거, 좋은 거, 편한 거, 잘 되는 거, 환영받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의 신하가 될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오늘 자기의 허물을 못 보고 자기의 잘난 점만 알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이 요나단은 자기의 역량을 알았어요. 자기의 역량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의 그릇으로, 역량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겠다 여겼던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금그릇이 있고 음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자격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자기의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릇이 깨끗하면 귀히 쓰기는 하지만은, 나무 그릇이 아무리 깨끗해도 나무 그릇으로서 귀한 것이지 금 그릇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이고, 요나단은 그 다음 그릇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은그릇으로 만족하겠다. 요나단은 자기의 자격과 위치를 바로 알고 행동했지만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 요나단은 환난을 만나서 연약해지고 피곤해진 다윗을 찾아가서 큰 용기와 담력과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견고히 해준 사람이죠.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오. 그리고 당신은 꼭 승리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승리의 확신, 그리고 장차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오늘 소망을 오늘 견고히 해준 사람으로서의 이 요나단은 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서 끝까지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역경 중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 되는 분이 어떤 때는 자녀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나단 되길 바라요. 요나단이 되어서 오늘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의 확신과, 그러면서 오늘 이 요나단처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어서
넘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20절에 보면 10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 했어요. 지금 다윗은 하길라산의 호레시 동굴에 있었는데 지금 호레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역경 중에 있는 자를 이용해 가지고 사울 왕의 호의를 얻고자 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오늘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울은 언제나 자기 편이 하나님 편이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오늘 그는 자기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자기 사위면서 구국 공신에게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자기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한 10사람들에게 내게 친절 베풀었으니 이제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란다. 모든 것을 사울왕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당신 복을 받을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하면 당신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목회자들 가운데는 조금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24절 이하에는 다윗이 심한 위기를 당하게 됐을 때 아주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윗의 뒤를 오늘 도와주게 만듭니다. 사울의 신하가 급히 와서 사울 왕에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으니 속히 오라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태한 중에서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오늘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피신하게 됐을 때 그런 위기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그 다윗이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됐었을 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내려주시기 때문에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